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을 어려움을 통해서 등장을 시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너무나 왕을 원했습니다. 너무 왕 없이 사니까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는데 너무 원해가지고 왕을 뽑았습니다. 기름은 부었는데 아직 그는 정식 왕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뽑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세우면 이런 현상이 꼭 와요. 꼭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뽑은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막상 왕으로 뽑았지만 왕을 세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왕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준비되지 않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 노릇을 못하고 다시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침략한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이 침략한 것인데 이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세 나라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요 세 나라와 계속 전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암몬이 등장합니다. 저 먼저 이 암몬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굴욕적인 제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현대 전하고 달라요. 땅 따먹기도 아니고 전쟁해가지고 노예로 잡아오고 아니면 그 공물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조공이죠, 조공.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은 좀 특이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어디냐면은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사해까지 흐르는 큰 강은 아닙니다. 거기서 오른쪽인데 거기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고 거기는 갓 지파하고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거기 그 자기 기업으로 삼고 있을 텐데 길르앗 야베스 이 지역은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상업로가 놓여져 있는 아주 요충지예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나하스가 뜻이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가 조공 바칠 테니까 자기가 스스로 항복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가고 나하스가 막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제의를 하는 겁니다. 요즘 덮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오른쪽 눈을 빼면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앞에서 죽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항복하고 나온 적이면은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의죠. 그런데 너무 지나친 겁니다. 오른쪽 눈을 빼라 한 이유는 방패를 왼쪽으로 드니까 왼쪽 눈은 감겨요. 오른쪽 눈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니까 전쟁 불구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왜 왼쪽 눈은 왜 안 빼냐?
왼쪽 눈은 농사 지어가지고 조공 바쳐야 되니까 왼쪽 눈은 또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기적이고 잔인한 그런 굴욕적인 그런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굴욕 조롱하려고 한 그런 제의였던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려고 했는데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암몬이 왜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가 하는 것은 본문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암몬은 정상적이지 않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암몬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미워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열등감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말도 되지 않는 터집을 잡고 조롱을 하고 굴욕적인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랬겠는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막 잘난 체 한 것이 분명합니다.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힘 있을 때 이들을 막 확실하게 짓밟아서 막 그냥 그들을 완전히 이제 굴복해서 재기하지 못하도록 막 아예 그냥 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너무 굴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밟은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옆에 붙어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인데 우리는 왜 사랑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엄청난 분노고 시기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여기서 막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이 이렇게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모압도 얼마나 이스라엘 대적해서 발람시켜가지고 저주까지 퍼붓고 이렇게 한 모압과 암몬은 비슷해요. 혈통이 아브라함 조카 롯까지 올라갑니다.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가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계속 심어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그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은 유황불 그 심판 소돔성에서 탈출해 나갈 때 두 딸하고 같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완전히 멸망의 도성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다시 신앙 공동체에 찾아가서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건데 완전히 망했는데 가족도 다 없어졌는데 굳이 또 산속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에 들어가면 또 멸망당할까 싶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 굴속에 들어가서 혈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안 찾아갔겠는가?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 신앙이 좋기 때문에 너무 철저해가지고 안 맞아. 거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갔죠. 가면 사는데 끝까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뿌리가 참 문제.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두 딸은 미래가 참 암담했습니다. 지금 그냥 후손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후손이 없다고 하는 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없고 그래서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하룻밤은 언니가 그래서 태어난 게 암몬이죠. 모압인지 암몬인지 모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암몬이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 출생입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왜 두 딸이 이런 과감한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늘 소돔성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건친 이런 거 아무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조금 미안하니까 술을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롯도 두 번 다 당해요. 딸한테. 얼마나 정신이 빠졌으면 영적으로 이게 정신이 혼이 빠졌으면 뻔히 알고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사람이 그 멸망의 도성에서 유황불로 심판받는 그곳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산속에 들어가도 그 죄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안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신실하게 포함되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학과 암모는 태생적부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뭘 보고 자랐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암몬은 늘 이스라엘에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때마다,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마다 몽둥이로 씁니다. 엘리사 때 하사엘이 와가지고 완전 철타작기로 그들을 막 두들겨 잡습니다. 그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가지고 애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여러분, 전쟁을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너무 철타작기로 도리깨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대놓고. 그냥 도리깨질 해도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 철타작기니까 그 앞에 쇠덩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타락한 문명의 결과물인 그들이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가시였습니다. 두고두고 가시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들이 못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나하스는 평소에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까?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거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잘못되면 막 굉장히 박수를 치고 잘되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고 말이죠. 대적자죠. 이런 이웃이 다 옆집에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괜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는 겁니다. 항상 공격적이고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이런 존재가 암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이런 입장에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나치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굴욕적인 요구를 참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해도 막 지나치게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대적하도록 그렇게 막 부추기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뿌리가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가까운 형제니까, 조카로시니까 뭔가 다르겠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가까우니까 잘하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조카니까 더 문제인 겁니다, 이게. 사촌이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하면 그 대적자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서로 화해하겠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미워하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더 핍박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생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존재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를 딱 박아놨어요. 둘도 아니에요. 한 사람 더 있으면 나중에 에돔도 하나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막 박아놨어요. 그것만 하면 그냥 가시들이 한다고 막 팍팍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잘한데도 불구하고 막 이 대목 같은 가시 이렇게 둔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 교만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조금 편안하게 살만 하면 그냥 나타나가지고 눈 하나 뽑아라, 팔 하나 잘라라 이러니까 막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막 하루 종일 누가지고 막 텔레비나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영적인 싸움이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안 빼내고 가만히 둡니다. 깨닫고 조금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못하도록, 기대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신감을 느끼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딱한 개 갖고 안 돼요. 한 개 갖고 하면 하나 또 잘 구슬릴 수 있으니까 안 되니까 아예 막 3개 정도 딱 박아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은 너무 좀 거치세요. 여러분, 암몬은 절대로 간단한 족속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냐면은 그 몰렉신 앞에서 불을 타놓고 자기 어린 아이를 거기다가 그냥 불 가운데 집에 던져버려요. 애가 그냥 그 불 타면서 확 소리 지를 때 그때 영감을 얻습니다. 영감을 얻고 점을 치는 거죠. 이 사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막 철타닥기로 때리고 말이죠. 임신부 배를 가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타락한 짓을 합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은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변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내 마음 갖거니 새 세상도 내 마음 알아주겠지. 그렇게 자꾸 방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해야 될 대상이지 그 어떤 것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에돔도 마찬가지죠.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함께 노력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함께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신명기부터 벌써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속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뿌리가 다르고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회개하면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데 나머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서로 결혼하려고 하고 사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딱 걸려들면 막 그냥 철타잡기로 당하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내앉는 것이고 처참한 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가장 가까이서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 하나만 가지고 극복이 됩니다. 믿음 외에는 이것은 절대로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눈 뽑아라는데 눈 뽑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팔자라라고 해요.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굴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는. 두 번째는 길가드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길가드 야베스 장로들은 이제 완전히 답답하게 되었을 때 좀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몬족 속에 나아스의 말도 되지 않는 제안을 듣고 우리에게 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해서 구원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논을 뽑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제안을 바로 이렇게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당장 와줘 눈 뽑자고 그렇게 안 하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제의를 달 때 말도 되지도 않는 어거지를 당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흥분합니다. 되든 안 되든 한번 붙어보자. 울고불면하면서 막 이미 눈이 뽑힌 것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흥분하든지 낙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장로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분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면 이미 반은 이긴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길이 없지만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면은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힘들었는데요, 딱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버리면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각에 예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상황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먼저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을 지키면 이기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진 겁니다. 이미 이걸 잘한 겁니다. 여유죠, 여유. 막 분노가 얼마나 끌어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태연합니다. 이 약간의 차이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시간을 탁 벌고 적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한 겁니다. 왜 허락했습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게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서는 암몬은 이스라엘을 다 분석해놨기 때문에 일주일 택도 없는, 자기들 알고 있으니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허락 안 해주면은 마지막 항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기들이 일주일 후에 와서 자발적으로 눈을 뽑는다고 하니까 뭐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냥 이기는 겁니다. 싸우면 아무리 뭐 하더라도, 자기들 이기더라도 자기들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다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울 때 당장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절대로 위용적인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움과 화를 참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지키시고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이 여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이 여백을 제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야 내가 개입할게,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해도 막 정신을 못 차리는 바람에 하나님 개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약간의 여유가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다,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뭔가 길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앞둔 위기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모든 게 닫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바닷속에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막보로 구원을 주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그 길을 열어줘도 못 가요. 무서워가지고 열리지도 않고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7일은 짧은 기간입니다. 만약에 한 달을 달라 이렇게 했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한 달은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은 산술적으로도 절대로 이게 군대를 모집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왕좌왕 회의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딱 대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있습니까? 뭐 상비군이 있습니까? 뭐 지파들이 뭐 하나로 뭉쳐 있습니까? 또 각자 플레이인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정식 전투를 벌이고 오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7일간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일주일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에 우리 하나님 시간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시간이 뭡니까?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에서 배웠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 같은 농도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이 하루입니다. 천년의 시간을 하나님 하루 보듯이 다 꿰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눈앞에서 어느 인생들이 그것을 참 다른 길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얕은 깹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실수한 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겉으로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지리 멸렬, 상비군 없죠. 뭐 조직은 안 돼 있죠. 뭐 자기들 각자 플레이죠. 이거 완전히 완전히 그냥 무시를 한 겁니다. 여유를 부렸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백성은 비실비실해도요. 그 뒤에 하나님 딱 있는 거예요. 그게 건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이 교만하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리 그 신앙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교만하면 안 보여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상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면 아직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으면 게임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까? 그게 제일 믿음 없는 겁니다. 늦게 구원을 주면은 하나님께 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질질 끄는 것 같아도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울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울으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은 물론 다른 데도 전령을 보내서 그들이 급한 소식을 아마 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보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에 있는 한 도시고 나중에 이제 수도가 됩니다. 사울 왕 때. 기브아는 길앗 야베스 지역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연관이 있냐니까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 레위인의 그 첩이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 첩이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첩이 도망가면 내둬야 되는 겁니다. 그 바람 나서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굳이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다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그냥 거기서 중간에 기숙을 하다가 그 첩이 윤관을 당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를 잘 지내주고 위자료 받고 끝내면 되는데 여자를 12토막을 내요. 그래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벌크기를 납니다. 어떻게 레인의 첩님을 윤관해서 죽일 수가 있겠는가? 벌써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사기 말미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겁니다. 내전이 딱 붙게 되는데 베냐민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이스라엘 전체와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딱 남자 600명만 딱 남기고 몰살을 당합니다. 600명 여자도 없고 애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총회에서 지금 사라지게 될 위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이번 내전에 참여하지 않은 길랏 야베스에 있는 처녀 400명을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안에 삼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에게는 외갓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여자들이 공수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파가 생긴 겁니다. 외갓집에서 지금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뭐 도와줄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넋을 놓고 그냥 울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을 얼마나 무시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분명히 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도자가 됐는데 아무도 지도자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가 참 하나님 백성들의 그 처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자기 자신의 권력을 규합하려고 세력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겸손하게 하나님 때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성급하게 나서지 않아야 됩니다. 힘을 과시하거나 알아달라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냐하면 자기가 나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은 나서야 돼요. 알아달라 해야 되고 자기 PR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선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나서 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서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안 나서요. 하나님이 방관을 합니다. 네가 나서냐? 그럼 네가 알아서 다 네 길을 찾아가라. 하나님 뒷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 충만한 때가 찰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자. 그렇게 잠잠하게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시고 그를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약에도 나와요. 여러분 등불을 등잔 위에 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빛을 비춰야 돼요. 그때까지는 말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명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반대가 심하고 사람들이 무시할 때 그때 막 화를 낸다든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 스펙이 좋은데 막 억울해하고 막 저 사람이 나를 치고 가 이렇게 하면 실격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그런 것보다도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를 몰라준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억울하게 미끄러져요.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 때가 덜 성숙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지내는 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나타낼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부 다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 약점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너무 잘했어요.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 죽이고 끝까지 하나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처리한다. 끝까지 참는 바람에 두 번 참는 바람에 온갖 생고생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탁 되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기브아에 왔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외모가 초라하고 출신 성분이 나쁘고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지 않고 아직 그의 능력은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되었는데 이때 결국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결국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름 부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하고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이 능력을 주는 것이고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다 구별된 백성이고 성령의 은혜로 인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참 그들과 비교해서 외모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쓰셔서 세상을 구원할 겁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겁니다. 세상에 위기가 생기면은 결국 세상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구별된 성도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 가정에 있는 그 목사를 찾아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모든 위기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안 찾아도 해결이 되던데요. 그건 해결된 게 아니고 똑같은 질을 잠시 덮어놓는 겁니다.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똑같은 문제 또 나타날 거예요. 부부관계가 서로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때 잠시 넘어가는 것이지 또 때리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계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딱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노가 막 솟아납니다. 그리고 한 계리의 소 2마리인데 각을 떠서 전 이스라엘에게 피 흘린 채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의 이 피 흘린 이 조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에 붙잡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의로운 분노가 나타나면서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위 상황을 성령께서 다 이렇게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딱 서는 게요, 결국에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아주 원동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똑바라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원래 사울은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심하고 겸손하고 또 참 이 사람이 참을성이 있고 그래서 신중했어요. 그렇지만 소를 딱 2마리 잡는 걸 보면서 굉장히 과격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 뭔가 다르네, 뭔가 변화된 걸 느낀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로 한순간에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결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건 목숨 떼놓고 영혼 구원하러 간다는 겁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위기 대처 능력을 주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할 수 없는 증거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보면 이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도 몇 배로 좋고요. 또 뭐 재주도 보통이 아니에요. 탤런트가 막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것과 또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수백 배 능력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안 믿으시는데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막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붙들려 사용될 때 보면은 완전히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낸지 몰라요. 완전히 천사급이 돼가지고요, 뭐 역사를 이루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이나 어떤 어려움도 한순간에 해결을 해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면은 그때부터 즉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 우리 집안에 뭐 그렇게 힘든 그 문제들, 저거는 영원히 안 될 것이다 한 그런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우리 속에 이 의로운 분노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혈기가 왜 생기냐면은 자기가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혈기가 생기는 것이고 내 이익에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위신이 깎였기 때문에 자꾸 화를 내는 겁니다.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절대로 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를 내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한순간에 깨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화를 내버리면요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한순간에 깨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깨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절대로 화내서는 안 돼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냥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냐 이놈들 화를 내가지고 막대기를 2번 때리니까 너 가나안 들어가지 마라.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실격이에요.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절대 내면 안 돼. 특히 목사는 강대상에서 절대로 얼굴 붓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하냐? 모세가 벌게 가지고 막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그냥 물을 내랴 이것만 기억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 많았으면 그 기억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나는 그들 위해서 물을 주려고 하는데 성령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나서 가지고 뭐 주니 안 주니 그렇게 하냐? 실격 그렇게 한 겁니다.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조롱당할 때, 하나님 백성이 고통당할 때, 교회가 영광을 잃고 세상에서 무시될 때,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조롱을 당할 때, 이때는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이 착한 콤플렉스에 많이 빠져 있어요. 안 돼요.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분노해야 돼요. 어떤 부인들은 남편이 분명히 바람 피고 죄진데도 뭐 아우 남편은 하늘이니까 기도하면 돌아오겠지. 아이고 천불이 나서 어떻게 그 살아요? 이놈의 인간아, 네 당장 안 끊으면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봐라. 나가라 그냥.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난 안 나가면 안 되죠. 죽기 살기로 싸워버려야 돼요. 그게 의로운 분노입니다. 어떻게 죄를 용납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묵시를 당하는데 가만히 참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성질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렇게 온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가지고 그냥 상을 끄고 때리고 막 분노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막 화를 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이건 혈기가 아니죠. 냉정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는요 혈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할 것 다 합니다. 분별할 것 다 해요. 책망할 것 다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능력이 있고 열정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 계획은 의로운 분노에서 오는 겁니다. 천년의 중세를 계획했던 루트의 그 95국의 반박문이 의로운 분노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들어있는 것이고 분노의 강도에서 이 현실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반성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들에게 조롱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무기력하게 울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 농사하고 사업에 빠졌을 때가 아니다. 지금 각 집바들은 지금 자기 형제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졌는데 자기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 먼저 잡아버리고 너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 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 사사로운 사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지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 분노하는 영혼을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살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막 애국을 그 관리를 잘 쳐 죽입니다. 하나님 그걸 혈기다 생각, 혈기하고 두 가지가 섞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낮추었지만요, 하나님 그 모세의 그 분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낮춰가지고 온유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로운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대신 우리 안에 그때 온갖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분노들, 상처들, 탐욕들 이런 것들을 다 다루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를 채워줘요. 성령으로 우리를 꽉 채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줘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속에 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도 우리 속에 뿔이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처럼 뿔이 있어야 돼요. 뿔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동하면서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있고, 사무엘을 가지고 왕으로 그를 선택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자격에도 들지는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침체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또 만나는 겁니다. 계속 만났던 것이죠. 결국 이 불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원래 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도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이 되고 나서부터 욕심과 야망과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이 불이 꺼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과 다윗이 리더십이 바뀌게 되는 게 이제 골리앗 사건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골리앗을 무찔러야죠. 그런데 어린 청소년이 딱 무찌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 주도권이 확 바뀌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가서 거룩한 불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